계속되는 아픔이 있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점을 봐서 제가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맞추니까 너 언제 신 받냐? 빨리 그 점집을 차려라. 이렇게까지 막 권면을 했었던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살아가고 싶은 소망도 생기셨고 네. 이대로라면 그냥 탄탄대로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 아니, 또 뭐가. 들었어요. 네. 제가 암 수술하고 또 뇌동맥류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사선 그 수술하면서 방사선에 얼굴도 다 타버리고 머리도 다 빠지고 너무나 이렇게 못 먹고 30kg 후반대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골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딸도 엄마 이렇게 변한 모습이 너무 해골 같고 이렇게 할머니 같고 또 우연히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막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고 나이 들고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몰라봐서 다시 이렇게 우울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약을 찾고 다시 신경정신과를 이렇게 가서 약을 먹고 그때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제 안에 다시 예전에 다리에서 뛰어내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영들이 다시 제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거울을 보는데 제 눈이 그냥 이렇게 초롱초롱한 게 아니라 푸른 그 유리구슬 있잖아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유리구슬처럼 섬뜩이면서 빛나고 제가 봐도 제 눈이 너무 무섭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을 보잖아요. 제가 아프니까 문병원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깨에 먹구름 같은 게 이렇게 사람의 형상은 아닌데 담배 연기 같이 탁한 구름의 형상으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뭐 당신은 뭐 계약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차 운전대도 잡지 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 안에서 나오고 알아지는 거예요. 나오고. 예, 그리고 우연히 막 그냥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그 친구, 오래 만나지도 않은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 사진을 봤는데 이혼을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 이혼하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뭐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에 관한 거 뭐 그리고 구름이지만 먹구름이지만 그게 뭐 몇 살에 자기가 뭐 이렇게 죽었고 남자며 여자며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일본 징용 끌려가서 죽었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영이 저에게 이건 약간 다시 찾아왔어요. 그냥 보면 다 느껴져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픔과 뭐 이렇게 약을 먹어도 이렇게 듣지 않는 아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뭐 물만 마셔도 토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병원을 가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계속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저보고 이제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또 가족조차도 또 저를 그렇게 이제 이게 병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까지도 이제 약간 저를 이상하게 봤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언니가 그때는 저희 언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러면 시를 대봐라 이상하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됐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며 이런 것들 신을 당장에 받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거의 코스죠. 뭐. 그러니까요. 지금 네, 상황들이. 근데 아까 거울 보면서 얼굴이 막 이상해졌다는 것이 당시에도 얼굴도 좀 다쳐서 좀 수술이 있었나 봐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마르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세상으로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덤으로 사니까 봉사하고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요양병원에서 한국무용으로 봉사하면서 얼굴이 너무 마르고 보기 싫다 보니까 누구의 권면으로 필러를 한번 맞았어요. 근데 그게 괴사가 왔어요. 염증이 와서 얼굴을 다 수술을 해서 지금 얼굴만 12번 재건을 했거든요.
필러 한번 맞았다가 네, 잘못해서 괴사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 눈 밑이 쭈글쭈글하고 뭐 얼굴은 방사선에 타서 새카맣고 머리숱도 없고 빠져서 막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할머니 같다고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저를 몰라보고 얼굴이 많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여자로서 이렇게 수치심 어떻게? 네,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되는 아픔이 있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점을 봐서 제가 신을 받아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맞추니까 너 언제 신 받냐? 빨리 그 점집을 차려라. 이렇게까지 막 권면을 했었던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네. 그쪽 찾아가면 다 신내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쪽에 가면. 네. 그래서 어떻게 딸도 뭐 어떤 예, 딸도 증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무시했어요. 그냥 인생 뭐 이렇게 막 살아왔었고, 죽음에 대해서 막 그냥 예전에 술 마시고 그랬을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공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죽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신을 안 받고 죽는다고 해도. 근데 이제 집에서 놀래고 그러시면서 천도제 막 지내면서 굿당 이런 데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묻어왔었나 봐요. 그렇죠. 따라와서. 저희 지금 이제 딸 12살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잖아요. 3살, 4살, 4살, 5살 안 됐을 때인데 애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막 놀래서 막 땀에 흠뻑 젖어서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울면서. 귀신이 있다고? 얼마나 놀랐을까. 네, 그러면 어디에 있냐 물어보면 그렇게 으슥한 곳 같은 데 있잖아요. 옷 걸어놓은 행거 밑이나 좀 캄캄한 곳.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여자가 나한테 오라고 한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봤을 때 제가 이제는 신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에서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환경에 있을 때 꼭 아이들을 건드려서 궁지에 몰리는 예, 궁지에 몰리면 아이들을 인질 삼아서 꼭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신내림이라는 걸 받을 때 신 엄마한테 뭐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도 그 교육을 받으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내린굿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의 신어머니라는 분은 저를 이미 봤을 때 이미 뭐 장군신이 내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신내림을 받으면 내린굿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전주의 어떤 모 굿당으로 이렇게 딱 만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렇게 무복이라고 그러죠. 신령님의 옷, 저에게 그 신어머니라는 분이 그런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선녀 오시면 선녀 옷, 동자 오시면 동자 옷, 뭐 장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누가 오셨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그러니까 저한테요. 저한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이렇게, 그 안에 어떤 어떤 영이 이제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귀신이 내린다는 맞는지 찾는 거죠. 거예요? 내린 곳이니까. 그 신엄마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내림 받으라고 꼬드긴 사람들을 신엄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에게 이렇게 내린 곳을 해주는 사람. 네, 그게 신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드긴 사람. 네. 그분께서 계속 저를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서 누구게 그러지 그랬어요. 네. 누구게 맞춰봐. 죄송합니다. 누가 오신지를, 누가 왔는지, 뭐가 어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떠나고 싶었고 죽기보다 싫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저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안에 오셨던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어도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신내림이 그렇게 저는 죽음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오는 거지. 예, 범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린 굿을 받고 파란색, 빨간색 깃발 이런 것도 주고 그런 거를 찾으라 그래요. 이렇게 신이 내렸으면 자기가 지불하고 알려준다고 그것을 방울을 숨겨놓고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라 그래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곳에서. 그리고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걸 멈추더니 집안에 3년 안에 죽은 사람이 있냐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년 되셨어요. 네네.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2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그분이 작두를 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관문이 작두 타고 그 작두 장군 신을 받아야 제가 이제 정말 신딸이 되고 또 그 신을 받은 채로 제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신당을 차리면 그 삼산돌기라고 한대요. 그거를 신어머니의 태어난 그 본향 또 그리고 남편 그리고 저 그렇게 세 개의 산을 돌면서 그 산신령들에게 이제 신제자로 이렇게 제가 입문을 했으니 잘 이렇게 영감 주시고 잘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 관문이 있어요. 아, 신고식이네요. 아주.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작두를 탈 수 없으니 그 관문을 통과를 못한 거죠. 그때 제가 우연찮게 그러니까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이 TV 방송 그 귀신 쫓아든 빙의 된 사람들을 쫓아주는 방송에도 나가고 그 문화재 그 무슨 시킹구 문화재 이수자기도 하고 업계에서 좀 유명한 분이네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저에게 항상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귀신 쫓는 동영상 이런 것도 자기 출연한 그 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제가 차를 타고 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어떤 거였냐면 무속 일을 하던 아가씨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SNS 그 유튜브 간증을 보고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어요. 나오셨어요. 네, 그 김여은 집사님 그 간증을 보고 제가 뭐로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은 저에게 저희 아빠가 도와주고 할머니가 신이 되어서 저를 신께 무속일을 하는데 도와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이걸 딱 보면서 아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고 빛 가운데서 저렇게 그 간증하시는 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임재를 하셨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이거는 다 속이는 악한 마귀들에 불과하고 사람이 죽어서 모두 신이 되면 죽는 게 왜 두려울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다 죽어서 신이 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딱 깨달아지면서 이것들이 나를 속였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절박하게 그때 회개를 하면서 차 안에 혼자 있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는 그 회개의 눈물 그걸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 많은 것들을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탕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이제 남편한테 내가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이거 다 마귀들이다. 다 속이는 영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 교회에 갈 거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갈 거니까 이 무속 그 신어머니가 준 그 도구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쓰레기 봉투 가져와서 그걸 싸라. 그래갖고 둘이 그거를 다 싸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버리려고 나가는데 두려움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삭였던 그 악한 영들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 이거 갖다 버리면 너 신주단지 건드리면 너 죽어. 그리고 너 죽는 건 괜찮아. 네 딸 죽으면 어떡할래.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망설였는데 정말 어디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바람처럼 쑥 정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됐어 필요 없어.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서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용기가 생겼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네, 다 버렸어요. 그 다 용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네요. 정말. 진짜 그럼요. 네. 왜냐면 네. 같은 속삭임이었을 때 앞에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딸을 생각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이제는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네요. 네, 네. 아. 그냥 오늘 죽어도 네. 딱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속삭임 안 들리죠. 네, 전혀 안 들리죠. 아, 네. 그럼 이제 그런 무속 도구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지만 네. 저를 10년 동안 기도해 주던 저희 전도자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김영희 권사님께서 소개해 줬던 저희 집에서 가까웠던 교회가 있어요. 5분 예. 안 되는 그 교회에 제가 그 주일에 예. 딱 나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머리도 너무 아프고 가기도 싫고 또 교회 앞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 다른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왜 이렇게 막 기뻐 보이고 근데 저는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죄인처럼 느껴져서 제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안내해 주신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너무 허리도 아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들었는데 이렇게 경배와 찬양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몇 곡 흐르는 한 두 번째 흐르고 세 번째 곡이었나 봐요. 네. 날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 날 깨끗게 하시네. 내 모든 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무릎 꿇어요. 그 찬양이 이렇게 들으는 시간이었는데 네, 네.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죠, 그렇죠. 쏟아지면서 너무나 누더기처럼 더러운 죄인인 제가 보여졌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깨끗게 그날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처음 교회에 갔고 너무 이렇게 창피한데 그 알 수 없는 통곡 때문에 눈물을 계속 이렇게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는데 제가 그때 스카프를 메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스카프를 오열이 되니까 소리도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스카프를 풀어서 얼굴을 감싸고 펑펑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과 모든 회개와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제 몸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보혈이라는 그게 저의 죄를 모두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새 사람, 새 인생이 네, 제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예, 느낌, 예. 그러니까 역전되었다는 느낌이 네, 네. 네, 그날 들었어요. 교회를 가서. 비로소 다시 태어나신 거네요. 네, 네.